제가 오늘로 44년의 목회, 그중 왕중에서의 32년 목회를 이제 은퇴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는 넘버링을 하는데 오늘 설교 넘버가 1590번, 즉 매 주일마다 1590번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추 32년 된 셈이죠. 근데 목회 마지막까지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 이제 말년 은퇴한다 그러면 말년이 상당히 편안하던데 전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도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기 첫 출석의 축복 기도까지 준비하려. 이거 끝나면 재직해야 돼요. 재직해 또 신입사 임명해야 돼요. 또 몇 사람들 만나 상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별회도 해야 되고 추대식도 해야 되고. 문득 이런 중얼거림이 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주님, 아직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은퇴 취소할까요? 아직 법적으로 2년은 더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는 말이다, 이런 때에 은퇴시켰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일할 수 있고 기운이 펄펄 넘치는데 은퇴시켰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주님. 괜한 소리 해본 겁니다. 모세가 왜 갑자기 생각났는가 하면은 제가 왕중에 부임할 때에 첫 설교 주제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코가 끼어가지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두려운 심정의 모세가 다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왔다고. 나도 그런 심정이라고 그때 첫 부임 때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출애굽의 역사를 보냈죠. 광야에서의 40년도 그러했습니다. 늘 긴장된 삶이었습니다. 늘 뭔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조금만 긴장이 풀어졌다 하면은 종알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패거리 짓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질을 하고 심지어 불편한 일들로 몇 사람이 선동을 하자 그저 모든 백성이 다 흥분해서 돌을 들고 일어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고 불안하고 힘든 세월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젠 족하니까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그 모든 힘든 세월을 다 감당을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잡았습니다. 휘청휘청 될 때마다 그것에 자기의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는 버팁니다. 그야말로 흥분하여 돌을 들고 일어서는 백성들의 그 가랑이를 기듯이 엎드렸을 때도 모세는 버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하나님 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사실 혼자 버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힘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갈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충실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힘이 되어주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퇴하라 하십니다. 은퇴하기 전에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소갈이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애쓰며 얻고자 했던 그 광활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전부를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직까지 얻지 못한 땅들이지만 다 네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얄궂게도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 땅으로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후는 내 자손이, 내 후배가 할 것이다 하십니다. 아쉽지만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사명도 여기까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다해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32년의 세월, 모세가 출애굽하여 백성들과 광야에서 보내 40여 년의 세월과 엇비슷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도 역시 참 거시기합니다. 처음에 왕십리 중앙교회 선보이기 설교하러 올 때에 내 이제사 고백을 하는데 잘못 알고 왔습니다. 우리 왕중교회를 당시 저 위에 있던 큰 돌교회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보이기 설교하러 올 때에 큰 교회 가니까 좀 멋지게 보이려고 지인에게 아는 사람에게 소나타 골드 승용차를 빌려서 그걸 얻어 타고 그리고 왔습니다. 왜? 폼 잡으려고. 그때 난 조그만 교회에서 봉고차 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돌교회 가까이 와서 홍영국 장로님께 전화했더니 길에 나와 계시다는데 안 보이세요. 그러더니 그 전화기 속에서 잠시 후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길가에 돌로 지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서 계속 내려오시면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파출소가 있고 그 파출소 바로 옆에 작은 골목이 있는데 그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큰 돌교회를 지나 파출소 옆 작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골목은 고급 승용차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었어. 그런 공장 골목이 그냥 꼬불꼬불한 공장.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비싼 차 이 기스 내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용기 내어서 어렵사리 들어갔더니 막다른 골목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 그 149 성전 왕정교회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왜 이리 따뜻한지 말이에요. 교인들이 왜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지 설교를 하고는 기대감 어린 그 눈망울을 제가 보면서 설교를 신이 나서 했어요. 설교하고 나고는 이거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초조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청빙받고 1994년 10월 2일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비사가 또 있더라고. 내가 부임하고 나서 당회록을 좀 뒤져봤는데 내가 정식 후보자가 아니더라고. 내 앞에 먼저 결정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회에서 결정 후보로 이분 모십시다 결정했는데 통지를 했더니 그분이 입이 다른 큰 교회로 갔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이순이 나한테 굴러 떨어진 거예요. 나는 어부지를 얼떨결에 여기 온 거야. 그런데 잘 왔죠? 나하고 맞는 교회로 온 거야. 그분은 큰 교회 가가지고 2년 만에 사임하고 미국으로 갔더라고. 못 견딘 거야. 목사와 교회는 말이죠. 맞아야 돼.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 맞아야 돼. 내가 잘 맞죠? 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 잘 맞는 교회. 복이 내게 떨어진 거죠. 부임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줄 테니까 그거 손에 꼭 쥐고 가라. 그래서 그걸 잡고 왕중에 부임하여 오늘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149 성전 내가 와봤더니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나. 무당 깃발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더라고. 큰 기대 깃발이 5개 정도가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 와, 이러니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있을까? 무당들이 진치고 있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교회 기도 용사들과 힘을 다해서 우리 매일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불러 모은 적도 있어요. 방언 들을 때 좀 세게 기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무당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당집은 인수하여서 관리집사 사택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냈듯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말만 있던 우리 교회 앞에 그 막힌 그 길 골목길이 대로가 뻥 뚫렸습니다. 교회당 리모델도 해봤고 마침내 갑작스러운 왕십리 뉴타운 정책으로 지역이 뒤집히는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 조합과의 소가리로 아주 전전긍긍했고 그게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였는지 어느 날 이빨 5개가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아주 허망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빨 5개 뽑힌 것 같고 새벽기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야 이빨로 뽑힌 게 다행이다. 그게 머리에서 터졌으면 넌 갔다 그러시다. 아무튼 그렇게 겨우겨우 멋진 예배당을 짓긴 졌어요. 뉴타운에 첫 교회당을 세우고 신이 나서 뻗어나가려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담임 목사 18년 증후군에 걸려서 5년가량을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몇 분들이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 보고 왕중교회에서 은퇴하기 힘들 거라고 아주 협박할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제 집사람, 제 아내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요. 저는 위출혈로 입원도 했고요. 스트레스성 당뇨 교혈압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내미는 결핵에 걸렸고 우리 딸은 피부병에 걸렸어요. 가족이 모두 박살이 난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28년 증후군이 얼마나 기세가 험했던지 그때 저는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애비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임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더라. 교회에서 싸울 수는 없지 않겠니? 결국은 목사가 물러나야지. 사임할지도 모르겠으니 마음 준비들 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저를 꽉 붙잡아 줬습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 뒤로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내서 달리려고 했는데 곧이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져서 목회 현장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왕중의 교우들이 저를 끝까지 격려하고 지탱할 수 있게 해주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법적으로 끝까지 더 갈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찍 물러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더 할 수 있지만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주위에서도 노회에서도 법대로 더 하라고 했지만은 교회의 마음에 빚을 졌다 싶어서 조기 은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안 올라가고 근데 자꾸 눈물 나네 이 상황이. 이제 그만 날 때도 했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섭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갑니다. 훌쩍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홀가분하게 목회를 하시라고 저는 식구들 다 데리고 훌쩍 떠날 겁니다. 그게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무슨 영역인 것 같이 내 성역인 것 같이 내가 계속 남아서 뭘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훌쩍 떠날 겁니다.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분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 오시죠? 라고 하기에 안 와 그랬어요. 왜? 당신이 교인들과 친해지기 전에는 나 안 와. 나를 부르고 싶으면 빨리 교인들과 친해지시오. 내가 없어야지 당신이 교인들과 친해져. 교인들도 당신에게 마음을 주지. 내가 같이 서 있는데 누가 새로운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겠어. 나 안 와. 적어도 1년 동안 안 나타날 거예요. 나 부르지 마세요. 빨리 교인들하고 친해지세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이제 물러서요.
주님께서 제게 쥐어주셨던 하나님 지팡이, 오늘까지 내가 짚고 온 내 목회의 힘이었던 그 지팡이 내려놓습니다. 이 지팡이는 내 후임자가 다시 들고 목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할 일은 많고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픈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의 사랑에 주목하여 버텨냅시다. 힘은 현실에서 문제덩어리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응답을 얻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의 감동 속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왕중교회 성전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싼 돈, 많은 돈 들여서 이 좋은 건물을 왜 줬어요? 하나님 만나자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건물을 지어놓고 왕신 중앙교 교인들은 이 성전에서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이 건물 지은 거예요. 아직 빚도 다 있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 교회를 텅 비게 만들면 안 돼요.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교제하세요. 저는 예배당 짓고 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컴컴한 데서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냥 앞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따뜻함을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 뒤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저 뒤에 십자가 양 날개가 있는데 오른쪽 날개가 쭉 뻗어나더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나를 뒤에서 이렇게 어깨 감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깨를 잘 감싸 드립니다. 왜? 내가 경험해 봤걸랑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깨 감싸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거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거기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중교회 성전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혈육이요, 친구요, 힘이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 들어오면서 자기의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만 옳은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면요, 그런 줄 알고 따라가세요. 여기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속의 공동체, 돈 벌고 권력을 만들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를 위한 음흉한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전체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세요. 나랑 좀 달라도 뚱알대지 말고 따라가세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다고 다 죄악시하지 말고 자기 혼자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과 부정이 있는 양 마냥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사랑하세요. 예전에 저를 대적하는 분이 재정 책임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정 담당자가 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장부를 다 자기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왜? 내가 교회 돈을 부정하게 쓴 것이 있나 그거 찾아내려고 장부를 다 자기 집에 가져가 검토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쓰리가 아팠어요. 결국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나는 내 돈을 쓰면서 썼지 난 교회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없어요. 난 교회 돈, 주님의 돈 헌금 드린 게 무서운 건지 나는 아는 목사예요. 뭔가가 있는 듯이 파헤치러 가지 마세요. 왕정교회는 말이죠, 그런 교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왕중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왕십리중앙교회에서 공식적인 주일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냥 한마디 딱 해야지 그게 남을 건데, 사랑하는 왕중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제가 내려놓으면서 간청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도 못하면서 개혁하겠다고 덤벼들지 마세요. 사랑도 못하면서 선교하겠다고 열내지 마세요. 사랑도 못하면서 예수님 운운하지 마세요. 자기만 내세우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왕중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왕중교회로 뻗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